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패부 깊은 곳까지 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켠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은 오히려 나인데도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나?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 그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그 대답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또 한편의 마음 안에는 세상에 있는 좋은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부요함, 이런 것들도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한켠에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5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 수련회 때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세요. 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때로 그러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때로 한 번씩 이렇게 주님 앞에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주님 보고 싶은데, 나도 주님 만나고 싶은데, 나도 주의 음성 듣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좀 화가 나나요? 아니면 좀 하나님께 섭섭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어떤 경우에 만나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그 발을 그물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어떤 때 하신다고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모든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시간에.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생각만 하고 주님 일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막 사랑해야지, 생각해야지 하고 억지로, 의지를 갖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 나는 거고,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도 생각이 나서 다른 일을 못하게 방해를 받을 정도고, 이런 게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만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깨어있고 내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꾸만 이렇게 딴 생각이 들어와요. 네.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일이 생각나고 그런 여러 가지에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따라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 예배드리다가 아들 생각이 났어, 딸 생각이 났어.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는데 내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적인 일들이 생각이 났어. 그럼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잡아다가 다시 주님 생각으로 가져다 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요. 사랑해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흐름을 끊어놓으려고 하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어떤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마귀는 자꾸 이렇게 그 흐름을 끊어서 산만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향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끊어버리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가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요. 내가 주님 향해서 막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쑥 나오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생각으로 막 따라갈 때 갑자기 쑥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쑥 집어넣고 어떤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 방해를 받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때에도 다시 마귀가 흐름을 끊어놓은 것들에서 그 끊어놓은 흐름을 끊고 다시 주님께로 나의 의지를 가져다 놓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가져다 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영성가라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도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도에 이르러서 경지에 이르러서 저절로 된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다 어떤 수준에 있어도 이것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내 의지를 가지고 중심을 실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이게 여러분 계속 이어질 때에 이것이 주님에게로까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모두가 주님을 만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각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예요. 주님이 뭘 어떻게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로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계속 잘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집어넣어요. 뭐 자녀 생각, 또 뭐 집안 식구 생각, 뭐 일 생각 다 집어넣죠. 사역 생각. 그렇지만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이것이 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주에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선교에 대한 생각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선교 가는 그 생각이 쑥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분별을 하지 않으면 어떨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교라는 것은 선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건 세상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다 너무나 교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해야 할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관계된 거라 해도요, 그게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일 때에는요, 그것은 위장한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잡념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들,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입술로 하면서 다른 생각, 아무리 그게 선한 것이고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일이어도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찬양의 고백과 내 마음의 생각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이 두 가지가 다 선한데 서로 다른 걸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걸 입술에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방해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선교를 위한 모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이 머릿속에 들어온 어떤 생각에 관계된 것과 그것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고 지금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과 상관없는 어떤 아무리 선한 생각이 들어왔어도 어떤 중보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 어떤 전도할 사람이 생각이 났어.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요, 오직 내가 주님과 하나로 이게 주파수가 맞아서 주님하고 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선하고 아무리 그게 영혼 살리는 일이고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건 나를 흐름에서 끊어놓는 방해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내 생각을 그러한 방해하는 생각에서 끊어서 내 생각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으로 나를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나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한 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몸과 이 영혼육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목적에 충분한 것으로 하나로 통일되도록 내가 그렇게 계속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다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온 마음으로 주님께 못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주님께 못 드려요. 어제 그 사건이 계속 나를 막 가리우고 눈을 덮고 생각을 덮고 몸을 괴롭게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게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친밀하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주님과 친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투쟁하지 않고 전투를 하지 않고는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에 최적의 시간이에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 주님 못 만나면 여러분, 다른 시간에는 주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이 의지, 이 혼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의 그 의지와 여러분의 어떤 이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들 다 뚫고, 어떤 감정적인 것들 다 뚫고 나가서
영의 문들이 열려서 영의 세계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분과 접촉하게 되는,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꾸만 생각을 끊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갖다 놓고, 어떤 다른 생각들 다시,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 이스라엘 선교 생각이 들어와. 아니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방해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어요. 몇 번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부분에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다가 굳건하게 주님 앞에 목적대로, 이 시간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가져다 놓으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계속 방해하는 일을 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꼭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마침내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그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건져, 내 발을 그물에서 건져주신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할 때 내 발을 그물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이게 어떤 공경에 빠졌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려운 일에 빠져서 막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뭐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발이 그물에 빠진다. 이건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지고 마귀가 방해하는 어떤 방해에 내가 공격받고 있고, 지금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고, 이런 모든 자그마한 일에서 큰 일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 말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내 눈이 주님만을 향할 때 거기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쏟아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것이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그냥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은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를 달려 나오는 이 모든 시간도 예배로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향해서 오려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받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예배로 받으시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주님은 나를 보시지만 나는 주님을 못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주님은 예배 가기 위해 깨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막 달려 나와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경란아 이쁘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뵈야죠. 주님은 날 보실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산만하고 내가 많은 방해를 받으면 나는 주님을 못 봐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내 마음은 기쁘지가 않잖아요. 주님은 날 보고 계시지만. 이게 그냥 일방적인 거잖아요. 쌍방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생각들이 내 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내 영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들의 방해물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마치 이 장애물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높이 뛰어서 그것들을 뛰어넘잖아요. 만약에 그게 발에 걸리면 어떡할까요? 거기서 그냥 실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잡념이 들어오고 방해를 받을 때 거기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거나 그 생각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이 예배는 거기서 끝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계속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 돼요. 승리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인재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나를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부어 드리는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만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안에서만 여러분이 생각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육과 혼의 이 영역 안에서 들어오는 많은 세상적인 방해와 악한 원수 마귀의 이런 방해로부터 나를 건짐을 받고 내가 주님께라면 온전히 나아가서 영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투쟁하는 이 전쟁하는 이 노력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너무 많은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어떤 들은 이야기나 여러 가지 여러분 너무 마음에 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TV를 본 거, 영화를 본 거 막 예배 시간에 생각나시죠?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보지 마세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보지 마세요.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요. 꼭 중요한 거, 꼭 급하고 막 꼭 해야 할 일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너무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막 잡담, 여러 가지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들 막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의 말 함께 나누는 은혜의 말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말들, 그런 거, 막 그런 대화들, 그런 잡담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요 다 생각나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그리고 오늘 바로 직전에 어제 혹은 오늘 아침, 대부분 어제죠. 오늘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서 예배하니까 어제 여러분이 막 흡수한 것들이요 예배 가운데 막 이렇게 구정물을 휘저은 것처럼 안에서부터 다 올라와요. 생각이 막 나요. 그게 예배를 방해하죠.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느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정말 주일 예배를 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만나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부터 너무 그런 것들 여러분 안에 막 담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것들, 말씀과 기도와 이런 좋은 것들을 담으세요. 만약에 영화를 본다 그러면 기독교 영화 있죠. 어떤 성경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영화화한 거, 뭐 로마서를 영화화한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주님과 동떨어진 세상적인 것, 또 비기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막 그런 걸 영화를 이렇게 토요일 날 본다. 그럼 여러분 100% 예배 가운데 방해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막 뭔가 좀 새로워지다가도 성장하다가도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또 넘어지고 계속 그런 반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삶의 50%, 어떤 영적인 것 하는 거 50%, 또 세상적인 거 막 이런 거 막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고 막 무분별하게 막 그거 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50%. 그러면 여러분 뭐가 이길 수 있어요? 50대 50인데 비기잖아요. 비기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 불리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똑같은 50대 50이면요 영적인 것이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좀 분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그런 막 두 가지 마음, 막 세 가지 마음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일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절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주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한테 그것을 이해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교회 다니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문을 이렇게 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뚜껑을 여러분 여셔야 돼요. 이렇게 비를 맞을 수 있는 뚜껑. 비가 내 안에, 성령의 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좀 여러분 중에는 이게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제가 해볼 때 어떤 게 제일 좋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불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의 이 고백을 많이 하세요.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직은 없어. 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막 그걸 막 고백이 터져 나올 정도는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요 뭔가 돌파가 일어나요.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고요, 여러분 안에 없던 주님을 향한 감정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입술에서 막 하는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걷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속으로 생각해, 그거랑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10번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 뭔가 지금 이 상황들을 내가 내 상태들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라고 하면 큰 소리로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끌어당기세요. 주님을 여러분 끌어당기세요. 끌어당긴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원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야 오시죠, 여러분. 집사님 하고 불러야 저한테로 오시더라고요. 저기 멀리 가고 있다가 집사님 잠깐만요, 저 좀 만나요, 이렇게 해야 저한테로 오시더라고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계속 여러분 몇 번이고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그 옷자락으로 여러분 덮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감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뭔가 막 이렇게 미적지근했던 것들, 뜨뜻미지근했던 것들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향한 격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돌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바깥에 일어난 큰 문제를 어떻게 뚫어내려고 하는 거, 꼭 그것만 돌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정 문제 뚫어내는 그것만 돌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돌파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면 안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나야 여러분 환경의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하고의 관계 안에 뭐가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바깥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뻥 뚫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원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실어서 외치세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요, 여러분 어떤 공식처럼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거 10번 하라 그랬지, 하나 주님 사랑해요, 하나 주님 사랑해요, 2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실으세요. 마음을 실른다는 건 생각을 거기에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마음을 실른다는 건 내 생각을 여기다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내 생각이 못을 꽝꽝 받듯이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여러분이 계속 해보세요.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터져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요. 아마 10번쯤 할 때쯤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울먹이며 여러분이 울면서 하고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파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는 거고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다시 붙잡았다라는 거고요.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그걸 지키셔야 돼요. 아, 이제 됐구나. 그리고 또 방심해. 그리고 또 뭔가 또 해이해져. 여러분 금방 다시 마귀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건요, 계속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태세. 계속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나 스스로 점검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하고 또 이 시간 끝나고 나가서 봉사를 하고 뭐를 해도 뭐 주차위원을 하더라도 계속 내 마음 안에는 내가 주님 붙잡고 있는 거,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주님과 이렇게 돌파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계속 주차 관리하면서도, 식당 봉사하면서도, 교사하면서도, 안내위원 하면서도 겉으로는 할렐루야 인사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주님 사랑해요. 그냥 속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화장실 가다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서도 그러지만요, 그것이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계속 그걸 생각하면요, 마귀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뭐가 이렇게 들어왔다가도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어떤 습관이 되는 거, 그리고 마음을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어라? 어떻게 깨어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건데요? 아,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아우, 나 준비됐나? 아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건가요? 그 초조함 속에 있는 게, 그 긴장 속에서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건가요? 절대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깨어있다라는 건 내가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감사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떤 때는 피곤한데도 말씀을 내가 읽기가 힘들면 오디오 성경이라도 들어. 내가 너무 힘들지만 1시간씩 예를 들어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아, 오늘은 기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이 되게 쉬운 것 같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같죠?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냥 듣고 가면 될 것 같죠? 교회 출석 도장 찍으면 천국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것은 골라내고 못된 것은 다 다시 버려요, 바다에. 여러분 교회라는 그물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물고기 잡듯이 그물로 다 잡지만, 들어오게 하지만 교회 안에, 그물 안에 다 들어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좋은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깨어있어서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계속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 나를 지켜가는 거,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거,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그냥 나무에서 분리되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죠.
볼 때는 아, 이거 포도나무 가지구나 라고 해요. 땅에 떨어져 있어도요, 아, 이거 포도나무 가지구나. 포도나무 가지는 맞아요. 포도나무에 속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여도 이건 더 이상 포도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불쏘시개예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지, 단지 교회 출석만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출석하고 있어, 그래 맞아 교인이야,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는 않아, 친밀감은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는 다니지만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에 붙어 있는지, 내가 지금 물고기, 그물에 잡힌 물고기,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좋은 것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지, 못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악인 중에서 불러 의인 되게 하셨는데, 이게 구원이죠. 악인 중에,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셨는데, 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는 이 의인 중에서 다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의인으로 불림받은 자들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낸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 갈라낸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의인 됐어. 맞아요. 의인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의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인으로 있어야 돼요. 주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남몰래 죄짓고. 여러분, 이 죄라는 건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그 죄를 지어, 반복되게 계속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계속 짓고 끊지 않는다.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을 지키는, 마지막 때에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내가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간 주님을 만나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저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 주님은 이 말씀을 참 자주 해주시는데요,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는다.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죠? 주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거죠. 뭔가 아슬아슬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요, 어떻게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탈릿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그 탈릿, 끝에 달려있는 그 끝에 달려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찌찌뜨. 이렇게 찌찌뜨라고 하는데, 그걸 붙잡은 거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피가 흐르는 혈루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옷자락 잡지 않으면요, 세상 것으로 인해 자꾸 굳어져가고 식어져가고 광팍해져가는 그 마음으로 인해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계속 세상 것들 받아들이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자꾸 빠져나가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피가 새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계속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옷자락 잡는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주님이 오셔서 그 옷자락으로 나를, 그 주님의 손길로 나를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이 돼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원한다고 말해야 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나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옥토가,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이게 깊이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면은요, 길가의 그 땅이 단단해서 비가 깊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고여 있다가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깊이는 안 스며들어가요. 우리 심령밭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자꾸 주님 앞에 나를 막 이렇게 갈아엎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생길 때만 감사하지 마세요. 무슨 차 샀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집 샀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하시고요. 이렇게 걸으면서 감사하세요. 그냥 늘 여러분에게 있는 거 감사하세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저절로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 잠자리에 잘 자고 있는 자녀들, 오늘도 저녁에 모든 사고 없이 잘 하루를 보내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실 잠자리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요,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 당연한 거야. 다 당연해. 감사가 안 나오고, 아니 왜 주님은 이걸 안 주시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는 거야?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도 안 하시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한 건 눈에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강팍해지기 시작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세요. 그냥 둘러보세요. 감사할 걸 찾아서 감사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겨운 마음이 다 떠나버립니다.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 부여해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손 들고 말해보세요. 크게 저한테 들리게. 뭐라고요? 네, 정경미 원사님. 예, 교과서적인 정답은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해드린 거.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원해요. 예. 다른 거 막 너무 이거 어떤 때는 여러분이 너무 많은 기도 가운데 치여 있어요.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저 기도도 해야 되고, 아침에 그 기도 했는데 저녁에 또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되니까 자꾸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그런 친밀감을 누리는 그 기도는 못하게 돼요. 너무 많은 중보기도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랑 고백 한 번 못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 고백 한 번 못 드리고, 무슨 서류 이렇게 결제 서류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결제 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거 처리하느라고 아무 관계도 만들지 못하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한다면 한 시간은, 한 번은 주님과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의 기도만 하세요. 중보 기도는 저녁에든지 아침에든지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의 시간은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만들어가는 기도만 하세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중보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입에서 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 교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니네들은 기도하니? 이거죠.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해. 당신은 기도 얼마나 해요? 이게 이제 말에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교만하게 변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그거는 점점 약해져 있는데 중보 기도만 너무 많이 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 점점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황소를 잡아 드릴까? 여러분, 천천의 만만의 황소보다도 주님은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올리는 그 어떤 많은 기도보다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님 앞에 돈을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돈만 드리고 마음은 안 드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일만 해. 여러분, 그러면 일만 주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마음을 드리고 봉사도 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 그게 맞죠. 여러분, 상대편을 사랑한다면 상대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에 보답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상대편한테 해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으로 보답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저 사람에게 해줘.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을 저 사람한테 해줘. 저 사람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고마우면, 감사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걸 원하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으로 주님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2번 지나고 제가 올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저 포함해서 16분이 화요일 날 이스라엘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안 보이나 광고를 안 들으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은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다녀올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계셔야 됩니다. 갔다 왔는데 저 자리에 앉는 집사님이 안 보여.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어디에도 안 보여 갑자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 불면 휙 저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겨 되지 마시고 알곡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곡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